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안팎, 성경의 표명과 이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허탕을 칠 뿐 무엇을 찾지를 못합니다. 찾았다는 사람들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봉함하셔서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유의 목적이 쉽게 깨닫게 하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비유로 하심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감춰두신다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책이 개봉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면이 알려지는 시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도 귀가 있고 소도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들을 영의 귀, 마음의 귀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 영생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트집 잡는 데만 사용합니다. 말씀을 트집 잡은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저가 예수를 향하여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계에 권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육 전문가들이나 신학박사, 신학대학교의 교수들과 상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부르짖은 요사이 말은 소위 신신학파에 속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동일한 종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일을 안식일로 알고 지키는 모든 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바리새파 현대판들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우선 성경은 겉과 안이 있습니다.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표면은 겉이고 이면은 속입니다. 오렌지를 우리가 먹을 때 껍질을 벗겨야 속의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부분을 고집한 이유는 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육은 표면이고 영은 이면입니다. 성경이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당신이 아직 육에 속해 있으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사도 바울 성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는 자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충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무엇으로 판정하는지 아는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훈련을 한평생 시키고도 천국 상자에 앉을 것이라고 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표신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갑밖에 글이 있는데 에스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 책은 안갑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다고 심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은 안의 의미를 모를 경우에는 재앙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장입니다. 베드로 3장 16절에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 해석이는 아전 인식적으로 푸는 것이고 또 육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무관심 내지는 무지 때문이고 소위 신자들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유대인의 유구한 민족사입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구약에 나타나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표현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거듭난 프랑스의 수학의 거성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판세에서 세계 기상을 알리며 유대인의 동향을 알면 된다고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유대인을 통해 섭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구원의 도구로서 유대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3장 1절과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반포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인류의 구원의 통로뿐입니다.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층들과 예수 그리스도 충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교회에 등록한 것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한다고 옛날 바리새인들의 전체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다를 뿐 원리는 같습니다. 성경에는 할례는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의 선민된 언약이었습니다.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창세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 의식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기본적인 의도는 예표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물로 하나님의 계획적인 섭리 속에서 성취는 역사임에는 의심이 없으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것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사도행 7장 52절에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그의 말이 그들의 분통이 터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할례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할례 모독죄로 잡힐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에레미야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사장이나 선자들 성직계급의 무지를 경고한 것으로 전후 배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내세워 이권 개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가 할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바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남을 가르치는 형편인데 자기 자신들은 바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직을 이권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사업을 하는 많은 장로들의 명함 카드에는 대부분 어느 교회 장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로라는 구실을 붙여 사업악장의 신용보증을 삼자는 속셈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집사, 목사, 신학박사까지도 천지창조로만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심에 어둠 속에 빛이 임한 것은 태양열이 발사하는 자외선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양 종파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워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태양의 반사도를 측정하며 그럴듯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이 과학서인가 철학서인가 아니면 고고학적 가치에서 보는 골동품인가? 성경은 구원사적 측면에서 해명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디모데오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무슨 이유로 과학과 철학 그리고 천문학적이나 고고학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어찌하여 천지창조로 고집하며 믿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창세기 1장의 태양열 자외선이 나의 구원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말입니다. 인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성경의 본뜻을 곡해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시편 19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해는 신랑으로 상징이 됩니다. 신랑이 누구신가? 이것은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압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부와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이죠. 찬송과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침빛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 것입니다. 아침빛은 현실적으로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 1장 5절의 말씀이죠. 여기 빛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전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빛인 것을 거부하고 의심할 정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의 광채는 바로 분명히 그리스도의 힘을 자증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빛이심을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태양의 자외선이라는 것은 미혹을 주는 엉터리에서이고 육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육적인 데서 아직 영적 차원이 되지 못함을 증명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빛으로 비추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서 등장하는 빛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동질적인 빛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로 간주하는 것은 성경의 겉과 표면만을 본 것입니다. 속은 모르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